이제 바울이 자신의 이동할 계획들에 대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22절을 보니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 여러 차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막혔더니 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후퇴하는 적들을 후퇴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하고 저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철저하게 막혔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막혀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휴가나 연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 그것을 실패하게 했던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계획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많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것들을 위해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도, 계획을 할 때도 많이 고민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그런 발걸음 위해서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한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 번 막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데 왜 막으시지?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걸어가는 길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영적인 일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이제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서바나라고 기록된 곳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서바나로 가는 길에 잠깐 로마에 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로 섬기느냐?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연보,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연보라는 단어, 구제헌금입니다. 헌금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그곳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한, 헌금한 모습은 고린도후서에서도 나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요. 고린도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히 가난한 그들의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또 헌금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에, 평안한 가운데에 헌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말씀에서처럼 많은 환난, 시련 가운데에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 양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렵지만, 자신의 상황이 환난이 많은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남을 도우려고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남을 도울 상황이 전혀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도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던 곳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을 괴롭혔던 유대인들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어쩌면 같은 집안의 사람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내 상황이 힘든 가운데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에서도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고린도서 말씀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헌금을 하는데 의무감으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기쁨으로 헌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남들을 섬기기에 쉽지 않은 상황, 힘든 상황, 그럴 때에도 기쁨으로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제가 참 공감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베푸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선배가 후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치는 물로 베풀어라. 내 상황이 충분할 때에, 내 상황이 평안할 때에, 그리고 나서 남을 베풀어라. 그래야 네가 힘들지 않다. 정말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충분히 준비된 상황에서 베푸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내 상황이 부족해도 나도 모르게 베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 상황이 부족해도, 내 재정적인 상황이 좀 어려워도 남들을 위해서 베풀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구포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많은 섬김들이 이 지역을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곳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들이 그렇게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저희는,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 아가야 사람들이 빚진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빚진 자는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교회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은혜를 빚진 것으로 마게도냐 사람들, 아가야 사람들이 그것을 갚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이들은 구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덕분에 로마교회 사람들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아가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의 빚진 자이니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사랑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들도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우리가 전해 받은 것입니다. 혹 모태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 나왔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갚아야 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위해서 마게도냐 사람들, 아가야 사람들처럼 뭔가 물질적인 것이나 섬김으로 갚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갚아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겁니다. 나눠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가질수록, 내가 아낄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하고 섬김으로 나눔이 풍성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제 이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로마 교회를 잠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여정 가운데 평안하기를, 또 많은 연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를, 이 모든 과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한 것처럼 어쩌면 바울 이 사람의 능력이면 충분히 혼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고 그의 인내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참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의 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력자들임을 믿었기에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 성도님들 가운데 서로 기도 요청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포교회로 모아주셨고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기도 요청도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할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나눔과 섬김의 그런 풍성함을 함께 경험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상 가운데서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